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거기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일이 있으나 성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리라. 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요. 굉장히 계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거듭 읽어가면서요. 굉장히 영적인 하나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읽어가고요. 또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이성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듣는 것에 대하여서 잘 판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캐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이 꼭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7장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 예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구원의 증거 스토리죠. 이거를 잘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되는데, 자, 1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이제 이 부분이 오해가 없게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전체 주제죠. 전체 주제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의 없이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워야죠. 즉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듭 죄를 드러내는 작업을 바울 선생님이 하는데요. 오늘 7장에 보면 죄는 뭐로부터 드러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이 죄가 율법으로 드러날 때 그 율법으로 밝혀진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아야 돼요?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대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은 뭐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해요.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는 이 변하지 않는 그냥
고정된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너 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누구에게 팔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나에게 팔린 인생이다 이거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평생 영원토록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죠. 근데 죄는 그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틀을 벗겨내버리죠.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시키잖아요.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죄가 문제죠. 율법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정죄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여자의 비유를 얘기하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는 거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뭘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너희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믿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롭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볼까요? 잠깐만.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자, 중요하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그의 피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 배웠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 그것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선물 준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믿은 거죠. 율법은 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이룰 만한 그와 같은 하나의 힘이 없죠. 자격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격이 부족할 때 여러분 뭘 느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격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와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난 너무 지금 실력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시면 좋은데 근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공경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딜레마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의를 이루면 좋은데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언제나 뭐예요? 부족한 거죠. 무기력함이죠. 무능력함이죠.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정죄해요. 정죄뿐만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원수가 되게 만들죠. 마치 율법을 통해서 율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정의로울 텐데 왜 하나님의 그런 율법, 이 율법을 왜 쓰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부정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죠. 이거를 왜곡한다고 해요. 변조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어떤 하나의 율법 앞에서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 만든다는 거죠.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죄의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같은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그 계명이 나를 제어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계명을 이용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하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거죠. 하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용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을 변조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죠. 율법은 선한 건데 그런데 율법을 사용하여서 율법을 변조, 왜곡시킴으로 그것을 들을 때 인간은 그래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사상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그래서 사망이죠. 사망. 우리 이 죄의 모습은 그러니까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실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요? 죄가 나를 고발하는 가운데 온다 이거예요. 죄가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 돌아보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죄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 고발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침울해지겠죠. 계속 낙심이 되겠죠. 낙담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죄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선해야 안 선해요, 그럼?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서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 그 죄의 권세는 굉장히 지금 이게 살아있는 권세죠. 그래서 죄가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는 굉장히 가공스러운 대상입니다. 율법이 이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탐심임을,
우리에게 율법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뭡니까? 죄는 이 탐심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데, 근데 죄는 더 어떻게 해요? 죄는 자신이 더 죄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네가 하는 게 죄거든? 이렇게. 네가 지금 방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야! 라고 하면서 죄를 콕 집어서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죄가 오히려 나를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받을 때 죽는 거죠.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내가 저지른 사건이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꼼짝없이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뭡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또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은 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 너도 같이 함께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수용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사망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때, 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즉 받아들인 내 믿음을 의롭다 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너희 죽음으로 주님이 간과하시겠다 이거예요. 사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죄의 고발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믿음의 결단과 판단이 잘 필요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 7장을 제가 잠깐 볼게요.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말해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옛사람, 즉 여자에 대한 비유할 때 첫 번째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여자의 다른 남자에게 가면, 첫 번째 남자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간음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두 번째 다른 남편에게 가면,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 아니죠. 그거는 재혼이죠. 재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율법에 의하여서 첫 번째는 율법의 제재를 받아요. 율법의 제재를 받을 때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만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안 벗어나면 여러분 사망이니까.
안 벗어나면 여러분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율법이 조여오는 그 힘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 죄가 마치 이렇게 웃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쪼아대니까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버둥 치는데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살아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에 말하는 가장 그 결과물은 뭐예요? 그런즉 죄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관할 때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가서 내가 죽음에서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죄는 그걸 알고 계속 우리를 공략한다 이거예요. 죄책감과 정죄를 가지고 너는 지옥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원수된 사람, 타락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그러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꿈꿀 수 없는 인생,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율법에 의하여서 내가 얼마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계속 절망하고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확신해라. 확신하라.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이제 죽은 자에게서는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딱 죽었고 나서 부활했죠. 부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생명이 죽음을 뚫고 나왔다는 거죠. 죄의 권세는 어디 있어요? 사망에 있죠. 즉 죄는 우리를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망을 가지고 공격하죠. 율법이 말하는 그 아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런즉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앞에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번민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번뇌를 더욱더 자극함으로써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계속 이놈이 뭐예요? 막아가는 거죠. 막아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생각, 파멸된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 사망의 장사,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렇게 합장해 줬다 이거예요. 같이 묻어줬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현장에서 너희들도 같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선은 끝났어요. 첫사람에게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안 죽으면 내가 또 죽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모든 정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발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이 뭐예요? 생명을 끊어지게 함으로써 끝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사흘째 될 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때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첫남편은? 첫남편이 율법은 끝난 거죠. 율법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율법의 끝은 죄잖아요.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데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거,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더 이상 죄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이
그 재물은 죽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재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고백할 때 주님의 그 피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값, 절망, 죽음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거듭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거듭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뭐를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하죠. 우리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모든 구원의 복음의 사건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1장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6장에서 그렇게 안 그래요. 6장에서 그런 말 하지 않죠. 그러면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라고 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는 자꾸 비대면 말하잖아요. 사회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막 하래요. 그냥 이런 상황에는 그냥 그렇게 해.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하기는 어렵죠? 수용하기 어려워요. 왜? 그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 예배의 종교 형식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곳이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피의 공동체, 여러분은 주님의 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왜 이 예배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배를 왜 패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면 더 할지 뭐 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고발을 하고 있어요. 네 자신,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왜? 흠없는 자가 해결하는 거지 흠있는 짐승 가지고 주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제사법은 없어요. 흠없는 짐승, 1년 된 깨끗한 짐승, 거룩한 하나님의
몸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앞에서 우리는 절망,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기서 죄의 법은 율법을 말해요. 잘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지금 들은 것이 공고하다라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바울 선생님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말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계시면 죄가 율법, 즉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쉽이 자기 자신을 죄되게 함으로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임을 내가 지은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인으로 심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꼼짝없이 사망의 형벌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또 하나의 법, 율법 외에 다른 한 법, 이 법, 즉 믿음의 법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겠다라는 새로운 헌법이 생긴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더니 나는 그 법에 적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법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의 법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주님 아니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주님을 떠나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공고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왜 붙들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육신은 거룩한 육신이에요? 죄의 육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거룩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아직 육신의 몸 안에 있죠. 그 죄 아래에 팔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듭 자꾸 육신인 있는 이상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법, 그 죄의 법 안에서 이 죄가 여전히 육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항상 살아있는 거죠. 믿음의 법은 뭐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믿음의 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걸 봐요. 즉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계속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죄는 살아있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바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는데 우리를 그걸 뭐예요? 의롭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지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를 의롭다 여기는 이 사람들. 로마서 1장 마지막에서 2장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육신의 법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커녕 오히려 그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육신의 법이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법을 내가 뭐예요? 지킵니다. 죄의 법은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율법의 법에 대해서 난 자유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권세가 나를 끊임없이 뭡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거듭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법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건져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발버둥 치면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법 아래, 내가 주님의 뜻 아래, 내가 주님의 마음의 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뜻 아래 내 자신을 투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뭡니까?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거듭거듭 채찍질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은 거기에서 방치된 육신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바로 현실의 삶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바울 선생님의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뭐를 추구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추구해야 되죠. 우리의 적은 율법이 아니라 죄가 적이에요. 율법이 부정한 게 아니라 죄가 부정한 거죠. 죄가 악한 거예요. 율법은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고 악을 대적하고 율법에 반하는 생각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율법이 말하는 요구 조건, 그게 뭐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사망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의 법을 뭔가 계속적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초월하신 내게 있는 또 하나의 법,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같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의 법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법을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말씀한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그와 같은 모든 규정대로 너는 죄의 권세, 즉 사망 권세 아래 너는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전 남편에서 해방되고 새 남편에게 갔어요. 근데 내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뭡니까?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내 육신이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거절하지 않아요. 쭉 섬겨가지만 그러나 육신의 법은 완성을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법이 있어요. 육신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이제는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8장을 잠깐 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뭘 섬겨야 항상? 죄의 법을 같이 섬기죠. 죄의 법과 따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죄의 법 아래에서 여러분 계속 죄책감 가지고 여러분은 나는 구원 못 받아 끊임없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통하는 인생이에요. 절망하는 인생이고 낙심하는 인생이고 뭔가 탄식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인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날 향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아래에서 내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나는 허물이 많아요. 흔적이 많아요. 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됐다는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인데요. 심판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대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근데 믿음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는 이상 끊임없이 여러분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여러분이 끌어갈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율법은 바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상하게 되죠? 죄가 계속 고발하니까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죄와 싸우는 건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그 죄의 법을 내가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바울 선생님이 거절했던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뭐예요? 일하지 말라고, 치료도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뭐예요? 형식적 율법이라고 해요. 외식하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율법의 의미,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 토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성애가 허용됩니까? 그건 허용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인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죄와 싸운다는 것을 보이고 죄의 법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뭐예요? 그거를 순종하며 섬겨 나간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행동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이니라. 그러니까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실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죄의 법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에서 여러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 말하면 고발당하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율법의 요구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그냥 초월하고 그 율법에 반하고 여러분이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간음하고 막 여기 막 속상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막 부모 거역하고 막 안식일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난 믿음의 법에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잘못됐죠? 이 율법의 요구를 그러면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떤 초능력을 줘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뭐 하세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대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뜻,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 궁극적 정의, 궁극적 공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신대요. 그분이 그 율법에 반하는 죄를 짓는 거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겠죠. 죄와 싸우게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새로운 법입니다. 그 첫 번째 법을 만드신 부분이 주님이 두 번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법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불완전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두 번째 법이 와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은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능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요. 우리는 그 무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유식한 자가 되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덧입혀 주신 거죠. 새로운 법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법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지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지금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동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새로운 법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법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을 의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보낼 때 육신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법에서 죽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새 법을 내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반드시 수행해 나가되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